할렐루야. 브라이언 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의 성공에 지름길이 되지만,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계획적으로 아무런 계획 없이 한 해를 살고 일생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한 사람은 시리에 빠지기가 쉽고 병에 잘 걸리는데, 생명보험회사 통계를 보면은 60세 이상 은퇴한 뒤에 18개월 안에 죽는 사람이 절반이나 된다. 그는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표는 우리의 삶을 가동시키는 엔진이고, 목표가 확고한 사람은 행동도 확실하고 항상 자기 삶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어 행동하기 때문에 행동과 삶이 절제 있고 반듯하고, 그리고 목표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잠재의 속에 그것이 활동하면서 자기 행동을 올바르도록 유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한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는 꿈과 비전과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아가페 장로교회는 오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걷는받아 예수의 증인되자 올해 새해 교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승천 직전에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여인들, 70여 제자들, 500여 형제들,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 특별히 120여 문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귀한 본문을 통해 신년에 어제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축복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고, 오늘은 사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관심 사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 또 그런 기적들, 많은 일들을 행사하게 되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회사가 있고 직장이 뚜렷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확한 그런 어떤 조직화된 사회가 아니고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국경 개념도 없고, 또 어떤 그 삶의 어떤 규약이 많지 않던 그런 시대니까 어떤 슈퍼스타가 나타나면 그분들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모여드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갈릴리 촌사람 예수님이 나타나서 정말 들어보지 못한, 지금까지 어떤 랍비도 말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고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고, 또 굉장히 가난했고, 어떻게 병이 많은지 성경에 보면 전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얘기가 3분의 1이나 복음서에 기록이 된 걸 보면은 그 당시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고, 또 이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갈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참히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을 하고, 실제적으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니까 마음에 다시 벅찬 감격이 일어나서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께서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이런 법적으로 이스라엘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하는 그런 관심을 예수님에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적이고 정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새해 아침 우리 모두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새해에 어떤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이 아침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3일 정도 지나면 흐트러진다. 그런데 미국의 통계를 보면은 1월 1일 날 계획하고 주로 2월중 되면은 그 모든 계획들이 이렇게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원래는 운동을 좀 해서 몸을 건강히 해야지 그러지만은 한 2월중 되면은 그거 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통계를 제가 읽어보니까 적어도 21일 정도는 해야지 조금 몸에 이제 이렇게 습관이 되고 적어도 6개월 정도를 해야지 의식화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 걸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난 원래 담배를 끊어야지, 예를 들면 술을 좀 더 끊어야지 뭐 이런 것들 결정했는데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가야지 그것이 삶의 열매가 되고 적용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다 있겠죠? 원래 사업이 좀 잘 됐으면 또 성경 한독이라도 좀 했으면 뭐 이런 거, 또 애들이 좀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공부 잘하고 자라줬으면 이런 거. 또 어떤 분들은 난 원래 공예배는 한번 다 참여해봐야 되겠다. 수요 예배, 또 금요 성경부, 주일, 또 혹도 된다면 새벽 기도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할 텐데 여러분 그 모든 계획에 오늘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볼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그 독립에 대해서 제자들이 관심 갖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시간의 주인도 물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데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은 2차 대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요. 소위 발포와 선언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그러한 걸로 인하여 마침내 독립국가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거의 2000년 가까운 후에나 이루어지는 일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정치적인 독립이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그 말씀은 모든 인생의 주권은 그리고 역사의 주인은 내 시간과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 신경 써야 될 것, 관심 가질 것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70년, 80년, 90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밖에 없어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장담할 인생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을 주도하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걸 깊이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적이고 정적인 데 비하여 주님의 관심은 보다 영적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때를 잘못 만났다. 난 정말 시기를 못 만났어. 왜 이렇게 한국에 급변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 정말 초급 모피하면서 버리고개도 지나고 전쟁통, 군부 독재, 유신 정치 이런 거에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너무너무 고생만 했다. 이렇게 혹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시간과 때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아멘. 우리는 시계를 보기보다 저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새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바라볼 때 정말 제자들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배움이 일천했습니다. 소위 범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겁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될는지를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된 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갖 머리에는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탓하지 아니했습니다. 얘들아,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야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그런 관심, 그런 세상적인 나라의 회복, 그거 아니라 보다 영적이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것보다 또 다른 세계의 영적인 큰 세계의 통일과 지배와 큰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저도 진심으로 소원하면서 아멘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 뭔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공부 못한 거, 두려워 떨던 거, 목표의식이 없던 거, 지금 관심이 딴 데 있는 거, 엉뚱한 거, 모든 문제가 그 안에 다 해결된다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담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로마를 향하여, 권세자들을 향하여, 힘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과 구원의 진리를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힘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물론 환경이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대단히 좋습니다. 또 몸이 건강한 것도 좋고요.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좋은 교육을 잘 시키는 것도 굉장히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동의를 합니다. 저 특별한 사람 아니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마음 가진, 성경을 가진 한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모든 걸 갖추어도 성령의 권능을 못 받으면 쪼잘한 인생이 되고 형편없는 인간이 되고 남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갈릴리 촌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권세를 받게 되고 권능 있는 사람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나?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엉뚱한 데 자꾸 두면은 안 돼요.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첫날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세요. 돈을 많이 주세요. 아이들 잘 되고 물론 그런 소원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내 마음에 주님 모시면 내 마음이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넉넉한 샘처럼 되어 평강이 넘치게 되므로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행복자는 누구입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 받나? 예수의 안에서 우리 모두 마음 하나가 되어 기도해야 됩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과 더불어 마음을 하나로 하면서 오직 기도에 힘을 썼다. 여기 중요한 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라는 것 중에 더불어. 우리 사도행전은 소위 위 패세지라는 게 말이에요. 위,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언제나 우리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는 우리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더불어 하는, 개도롱하는 이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불양윤식으로 어릴 때부터 니만 최고다고 자꾸 니만 최고다 하면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요, 결혼해서도 행복이 없어요. 내가 최고라는데 상대는 뭐 없나요? 다 상대가 있잖아요. 교회 생활 재미없습니다. 나보다 다 바보처럼 보여요, 모든 사람이.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지금 바보로 보고 있다고. 그걸 아셔야 된다고. 항상 우리는 그걸 생각해요. 나만 똑똑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더불어 하려면 조금 양보하고 조금 낮추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아멘.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면 큰 파워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 들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총회가 카나다에서 한번 열려, 칼가리라는 데서 열렸어요. 그 칼가리 총회, 칼가리는 그 올림픽 했던 데 아닙니까? 여기 유명한 스키장도 있고. 근데 칼가리 총회를 마치고 그 칼가리의 밴프에 보면은 그 호수들이 많습니다. 그 만년설을 이고 있는 그 산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우리가 꼭 총회 마치고 이렇게 투어를 하게 되는데, 그 가서 이제 한 목사님, 장로님 한 200여 명이 서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만년설을 향해서 호수 앞에서 찬양을 해요. 한국 분들은 내가 찬양하면 미국 사람마다 다 듣죠. 너무너무 잘하니까. 목사님들은 뭐 자동 사부가 되니까 그냥, 이야, 정말 한 200명 기도하는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니까 영성이 있잖아요. 파워가 있는 그런 찬양이 되는데, 하다 보니까는 산에서 만년설이 그냥 그 굳었던 만년설이 무너져가지고 호수로 뛰어내리더라니까, 밑으로. 안 믿어지시네. 믿으나 마나. 믿든지 말든지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보면서 느낀 거가 뭐냐니까, 목소리라는 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야 목소리가 하나로 나오고 그 목소리에는 힘이 있게 되고, 소리라고는 힘이 있기 때문에 파워가 나가니까 그 눈도 얼음도 녹아서 떨어져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하나 되어,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이 한 해의 큰 영적인 기적과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사업터와 자녀 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기도하면 여러분의 생각 밖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파워 있는, 권세 있는, 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증인이란 말은 말투스라는 말투스예요. 말더라고 하는 영어의 순교자라는 말이 여기에서 파생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란 보고 들은 것이 확실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법원에 가서 증인을 선 일이 있습니다. 크로스 입잼을 하는데 상대 변호사가, 참 미국의 법이 정말 재밌어요. 저보고는 발언을 못하게 예수님만 얘기하라 그러는데, 교회에 대한 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또 교회 신학교 헌법을 가르치는 헌법 교수라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헌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쪽 변호사 물어보는 사람은 헌법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교회 헌법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꾸 예수님만 얘기하라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오버젝션을 했습니다. 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분이 저는 교회 법을 모르는데 지금 왜 자꾸 이렇게 나를 코너로 모느냐. 나는 이런 코너에 그런 상담 논법에 나 안 넘어간다. 절대 난 여기서 거부하겠다. 그런데도 뭐 이 미국 법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증인은 무조건 예수노야. 아느냐 아느냐 모르냐 이건데, 성경의 증인도 확실히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모르는데 증인이 안 되죠. 여기 말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확고한 그런 체험이 있어야 증인된다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이 계신다더라, 날 위해 십자가 졌다더라,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이런 정도의 아는 것 정도가 아니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이 확실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해서 영광 중에 우리 모두를 주의 나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행한 일을 모든 걸 아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온 동네 천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꿈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소박한 꿈들이 몇 개 있어요. 2011년도에 너무 복을 많이 받았고요. 2012년도 하나님이 더 넘치는 복을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 요 목표 하나는 꼭 가지십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때입니까? 그런 건 너희 알 바 아니야. 때와 기하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리스도의 준엄한 마지막 미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있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고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가 많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하나님이 왜 나를 1982년도 제가 선교사로 나갔었는데 그때는 선교 초기였습니다. 그때 가서 열심히 정말 제가 엉덩이 여기에 진물이 날 정도로 앉아가지고 더운 나라에서 중국어 공부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걸 하게 했나. 미국 오니까 25년간 지금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은혜가 됐는데 최근에 중국 사람들 접촉을 제가 좀 하는 기회가 있어요. 많이. 하니까 자꾸 옛날 말이 소위 중국말로 쌍치라 생각이 나서 중국어가 많이 또 진보가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감사히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찌됐든 또 하나 힘 주시면 우리 교회가 중국 선교에 좀 크게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가 되면 좋겠다. 우리 또 장로님 소원이 이제 남은 거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선교 센터를 지어가지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가실 데가 없어요. 뭐 여기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오란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말이지 누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좀 원룸식으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식사를 하고 계시고 싶은 만큼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센터를 만드는 게 우리 장로님 소원이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데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애쉬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요. 그 몬트리트라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PCUS의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 촌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큰 타운인데요. 집을 잘 지어놓고 은퇴하고 돌아오시면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살 수 있어요. 그냥 무료로. 돌아가시면 새로 페인팅하고 또 다른 선교사님 와서 은퇴한 분이 사시다 가시고 그러는데 제가 있던 그 동네는 주로 한국에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저희 교회 여러 번 초대해서 설교를 듣고 그러는데 호남에 선교하신 분들은 호남 사투리로 미국 분이 설교하고 경상도 분 경상 사투리로 와그라노 이러면서 설교하던 그런 일이 생각나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이야 이런 거 정말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은요 어디 가서 걱정이 없어요. 자녀 교육에 문제 없고 은퇴 뒤에 노후 문제 없고 열심히 선교하시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아직도 그게 못했는데 우리 교회가 좀 앞으로 영육간의 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 큰 꿈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시대에 맡겨진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새로운 영적인 꿈을 꾸는 복된 새해와 남은 우리 생애와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신년 첫 주일에 성구영신 예배에도 큰 은혜와 좋은 말씀을 주시고 오늘 신년 주일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있게 되면 나머지의 일들은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와 같은 복을 아가페 온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해에 성령으로 권능받아 예수님의 증인되는 우리 온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